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죠. 그래야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다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에피소드가 이제 밤마다 군인들이 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교대로 계속 보초를 나갑니다. 이제 1시간 한 30분, 한 20-30분 정도 간격으로 바깥에 나가서 보초를 서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은 보초를 나가는데 그 보초를 나갈 때 인솔에 가는 이제 선임병이 있어요. 이 짝대기 4개 달린 선임병들이 이제 보초를 이렇게 인솔해서 나가는데 행정반에 들어와서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당직 근무 서는 장교한테 보초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러면 데리고 나가서 초소 여러 개를 이제 다 2명씩 쓰니까 이제 바꿔주는데 이제 보초 행정반에 들어왔어요. 다 쪼르륵. 우리 전제 쫄병 때인데 들어왔는데 선임병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인솔에 나가야 돼. 선임병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 딱 보니까 들어오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행정반에 들어와서. 그날 밤에 몰래 술을 먹은 거죠. 이제 군에서 사병이 술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영창 가는데 선임병이다 보니까 저기 숨어가지고 몰래 이제 술을 먹었는데 안 깬 거예요. 이게 새벽에 한 2-3시 5초 나가다 보니까 깨질 않으니까 일어나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을 총을 들고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당직하시는 그 장교가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봐라, 이거 너 술 먹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네,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흉내내면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아니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안 먹었대. 죽어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몸은 막 비틀거리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혼나고 단체 기합을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술을 마셔가지고 뭐 술 냄새 나고 몸을 못 가누고 있는데 술 마셨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하나님 지적하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창피할 수 있겠고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죄 없다고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형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을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 열면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설교가 계속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야,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겠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죠. 예레미야가 특히 이것이 왕, 저쪽에 권력자들, 선지자, 제사장,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왕 옆에 권력의 근처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생각을 막 전하고 권력자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타락한 제사장들,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치부와 죄악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매도 맞고 막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축복이 있을 겁니다, 평강을 주실 겁니다, 아유 저 바벨론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가짜 복음이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져가지고 그 죄악의 심판이 지금 불덩어리가 바로 그 앞에 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잘 됩니다, 돈 많이 법니다, 복 많이 받습니다, 평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막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말씀에 감옥에다 갖다 박아놓고 조롱하고 침뱉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서 전하. 여러분 여기 암이 걸려서 암 4기가 돼 있는데 의사가 그걸 말해주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 그 말해주면 실망할 것 같고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아이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아무 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 걸려서 죽겠죠. 조금 있다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근본적인 죄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리고 얼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돌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굴도 돌려버렸어요. 그 얼굴과 어디로 가요?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나를 낳은 분이 어머니잖아요. 너는 나의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무로 만든 게 사실은 아세라거든요. 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장승배기가 장승에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놨잖아요. 시골에 그 귀신 지켜주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세라 상인데 그걸 어머니라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아버지라 그러고, 돌로 만든 이제 상은 그게 바알인데 그럼 그걸 아버지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어머니라고 그러는,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그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장자다. 그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랬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장자야.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 노릇,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화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아버지라 그래요? 저 바알과 아세라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라, 바알 아버지. 근데 이상하게 아세라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일부러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할 때. 하여튼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사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26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 가짜 선지자들, 이들도 이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도둑놈이 멀리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은 이런 짓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상시에는 거기 가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환란이 닥쳐오면은 뭐라 그런다 그래요? 갑자기 환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너를 위하여 만든 네 신들이 어딨냐? 네가 거기 가서 그렇게 빌더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그 신들에게 가서 빌어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이 성읍수와 같다 그래. 이스라엘에 수백 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수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환난이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고개 살짝 돌려가지고 아이고 좀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지. 살다 뭐가 좀 잘 안 되면 그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에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잘못 살아왔으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원망은 또 해 막 자기가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번째는 애국과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가야 되겠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의지했다 그랬죠?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죠. 농사 짓는 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비 내려주고 풍요를 이루어주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랬더니 속아서 넘어갔어요.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나 너희들 도와줬지. 여기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랬더니 농사 잘 되면 뭐가 돼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풍요로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게 신이 된 거예요.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 그럽니다. 36절 37절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미 공부했죠. 아수르가 위협이 되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굽이 위협이 되면 또 저쪽으로 가서 아수르를 도움을 청하고 아주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 부지런히 돌아다녀갖고 죄지로 돌아다녀가지고 신발이 다 해졌다 그러죠.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갈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면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세 번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들의 죄악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때림과 징계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이죠. 계속 지적한 거예요. 왜 지적한다 그랬어요? 사랑이라니죠.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서 보면은 막 하나님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고 그런 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오히려 죽였어요. 뭐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중세에 특별히 타락한 그 성직자들과 권력자들을 가서 비판했을 때,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 개혁가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과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죄악과 치부가 드러날 때에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이거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하는 일인데 정적으로 죽이는 거죠 다. 기자들 입을 틀어막고,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독재 시대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죽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은 돌아와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빠로서 역할을 해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31절 33절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이 자식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아니잖아. 하나님은 진짜 기름진 땅이 되어주셨고 환한 빛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결혼한 여성이 그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 항상 그 뭐라 합니까? 요 폐물통에다 담아놓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그때 입었던 옷, 그리 유대 사회에서 그걸 보관하고 절대 잊지 않는데 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래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언약을 맺을 때로 신혼에다 비유해서 2장 1절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잊어버렸고 그 온몸에 이제 그 다음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몰래 막 치장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성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저 바알과 아세라가 쫓아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저 애국과 아수르에 쫓아가고 하는 이 모습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 이제 물론 비유죠. 비유.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온갖 몸을 치장하고 입 막 꾸며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보기 흉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안타깝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난 진짜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 주는데 이 아내가 불량한 여인이래 가지고 자꾸 막 남편 어디 가면 이쁘게 해가지고 그다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때 그 남편의 마음,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네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아내를 둔 그 남편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때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부인과 남편의 관계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죄악을 지적하는데 오늘 계속 죄악만 지적하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좀 다른 말씀도 전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들이 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반쪽.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죠. 그게 나를 책망하는 것이고 나의 죄악을 드러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살 길이에요. 네 번째는 이 도덕적인 범죄인데요. 34절에 보면은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그래요. 옷단에 가난한 자를 죽인 피. 그러니까 살인당한 거죠. 사람을 죽인 피가 내 옷단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뭐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빼앗으려고 흘린 피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묻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열왕기서에 나오죠. 대표적인 게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잖아요. 그죠? 그게 갖고 싶어. 자기는 왕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어느 날 이렇게 아합이보다 저 나봇 포도원 이렇게 내보니까 저거 너무 이쁘네. 그거 뺏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싶잖아요. 권력이 있는데.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합은 그래도 막 강제로 집행 못하는데 저 시돈 땅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시돈 땅에서는 왕이 갖고 싶으면 뺏으면 그만이야.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준 땅은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악한 왕이라도 그때까지는 차마 그거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이 그 바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가서 뺏어주잖아. 그 재산을 뺐을 때 어떻게 피를 흘렸죠. 죽였어요. 나봇을. 어떻게 죽였어요?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걸 뺏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런 짓을 아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못된 놈들이 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 그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어느 날 잠깐만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죄 지은 걸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변명하고 펄쩍 뛰고 막 그러죠.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 말씀을 다 했더니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난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짓과 변명이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예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다.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얘기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그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뺏으려고 피를 흘렸느냐? 그걸 어떻게 죽였느냐? 때로는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였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지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핑계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핑계를 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2장 2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살인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예외 규정을 두는데 그게 뭐냐면은 밤중에 도둑놈이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나를 죽이고 내 재산 훔쳐가려고 담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그럼 내 가족과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도둑을 제압하려고 치다가 이제 도둑을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대법에서도 뭐라 그래요? 현대사회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죠. 정당방위. 내가 이거 방어하지 않은 저 사람 나를 죽일 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방어하다가 죽이면은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입니다. 무죄. 현행법에서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들어오는 곳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외 규정이죠. 정당방위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욕심을 내서 오히려 이웃의 것을 뺏으려고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뺐다가 그 이웃을 죽인 거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책망을 합니다. 아마 권력자들이었을 거예요. 힘 있는 자들. 그걸 책망하시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하는 거죠. 이제 거짓과 변명으로 일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태도예요. 뭐라고 변명한 거죠?
출애굽기 22장 2절의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그를 욕심이 나서 지금 무슨 죄를 져서 죽인 게 아닙니다. 내 집을 몰래 담구멍을 뚫고 넘어 들어오길래 내가 정당방위로 죽인 것이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이건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거짓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오직 이 모든 일, 네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네가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아까 제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술을 안 마셨습니다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새같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아침에 강의할 때는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찾아간 거는, 아니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원한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외교적 군사적으로 위험할 때 안전을 취하려고 강대국한테 좀 의지한 게 뭐가 죄입니까? 아,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는 가나안의 문화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그가 내 집을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죽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변명하고 자기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럼 희망이 없어요.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해야 된다 그랬죠. 매일 하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 그러면은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나중에는 잿물로 씻고 비눗물로 씻어도 그 죄의 때가 너무나 끼어가지고 닦아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말씀 들을 때는 나 자신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 없는가? 그런 모습도 내가 도덕적으로, 뭐 내가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겠지만은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안 듣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 유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 그리고 3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였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회개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비로운 탕자의 아버지처럼 전치를 열어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셨을 텐데, 죄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사역 40년이 다 끝나갈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제사장은 이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맞아 죽었어요. 왕은 끌려가 가지고 다 눈을 빼고 죽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눈 감고. 자, 인간적인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